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아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인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족장 요엘과 그 형제 130인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인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레위 사람 요엘과 아들 헤만과 그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을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 문을 지키는 자요 예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다윗과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면 다윗은 또 벳 에봇을 입었고 다같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가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억신 여겼더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복궤를 옮기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처음 한 일이 복궤를 옮기는 일이었는데 실수로 인해 가지고 결국 우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복궤를 다윗 성으로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그 백궤를 에벳 오뎀의 집에다가 석 달간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의 가족에 모든 것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궤를 모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게 돼 있다라는 것,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불렀고 또 온 레위 자손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했다면 그 원인을 찾고, 그리고 그 실수를 미봉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 죄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 이제 우사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 큰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에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우리를 충돌했다 하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레인을 불러서 이제 레인에게 복궤를 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궤는 우리가 성막론을 배우면서도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만은, 복궤는 꼭 네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에 멜대를 끼워 가지고 꼭 복궤는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메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생각으로 그 무거운 것을 어찌 메겠노 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다 싣고 올라오고 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어깨에 메고 왔다면 복궤가 떨어질 이유도 없고 소가 달릴 이유도 없었는데, 그런 실수를 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은 레인들을 복궤를 매게 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2절의 말씀 보면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누가? 레위인들 섬기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첫 번의 실수로 인해서 두 번째는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왜 실수를 했는지 원인을 찾고 온전히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인들이 이제 조직에서 각 족장마다 레인들이 100여 명씩 이제 조직이 되죠.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려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레인들에게 있어서 기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복궤를 매는 일이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힘들겠죠. 채를 이어서 어깨에 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는 꼭 메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메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 합당치를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 자체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하면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합당치를 않아요. 레인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복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을 메지 않는다면 레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 멜 수가 없고,
이렇게 레인들이 복궤를 어깨에 메고서 다윗 성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무사히 다윗 성까지 복궤를 옮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레인들은 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수송한 지 7과 수양 7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이렇게 레인들은 복궤를 메어서 올렸다. 뿐만 아니라 복궤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멜 수는 없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또 찬양대로 조직해가지고 복궤 앞에서 찬양을 하도록 다윗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들이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찬양하고, 또 이 레인들은 이 찬양대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영원한 직책이었습니다. 이 아삽이 나오는데요. 이 아삽은 시편에도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이제 엄청 찬양한 사람이에요. 우리 복음성가를 부르다 보게 되면요, 그 복음성가 작곡 또는 작시 작곡한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특히 김석균이라는 분이 우리 부르는 노래 중에 참 많이 나와요. 제가 그분이 그 CD 찬양을 또 듣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찬양을 들어보면요, 그분이 자신이 찬양 시를 썼어요. 그리고 곡을 붙였어요. 그 구구절절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입으로 찬양이 아니고 그 완전히 심령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 찬양을 제가 듣기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부르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찬양대들, 특히 아삽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사람. 이런 찬양들을 세워서 악기를 다룬 자를 세우고, 그뿐 아니라 또 다 찬양대가 될 수가 없고, 또 나머지는 문지기. 그래서 레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복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계시록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준다. 그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상인이라면 꼭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옷은 어떤 의미에서 그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옷 입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또 제복을 입은 걸 보고서 저 사람은 무슨 급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옷 보고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신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옷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옷이 바로 각자의 삶이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어떤 옷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결국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의 신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성 세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를 볼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주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궤를 메어 올림에 있어서 다윗은 우선 레인들을 향해서 성결케 하라 그럽니다. 성결. 하나님의 복궤를 메어 올림에 있어서 성결한 다음에 매라는 거죠.
부정한 사람은 맬 수 없다. 그래서 성결케 하려면 최소 한 주 이제 시간을 걸립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성결케 하는데 마음과 몸으로 준비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이 성결케 하는 동안에는 여인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겉축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결, 속까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요. 그래서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법궤가 옮겨질 때에 레위 사람들은 꾀로 멜궤를 이어서 법궤를 메고 그 앞에서는 노래하는 자들이 이제 노래하고 또 다윗은 그 앞에서 뭘 하는 거죠? 춤을 춥니다. 다윗 왕이 춤추면 뛰노는 것 누가 봤어요?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봐요. 그리고서 왕이 주제없이 저게 하면서 업신이 여겼어요. 지금 다윗이 누구 앞에서 뛰놀고 있어요? 예, 하나님 앞이에요. 백성 앞이 아닙니다. 만약 백성 앞에서 그렇게 뛰놀았다면 미갈이 왕이 저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라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춤을 춘 거예요. 미갈이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아이가 없습니다. 임신을 못하며 다윗이 천대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자를 업신 여긴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라는 모습을 또 깨우쳐줍니다. 미갈이 그 대표사이죠. 다윗을 업신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태문을 막아버려서 본래 왕궁의 전례대로 한다면 미갈은 중전이 되는 사람인데 근데 아이가 없으므로 거기에 왕이 태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결국 이제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태어나서 다윗이 왕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음과 몸과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법궤를 옮기는 다윗을 보면서 첫 번째 실수를 미봉하여 신중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갔다.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방법대로 민수기에 기록된 방법대로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어서 옮겼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쉬운 대로가 아니라 힘들지라도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게 신앙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려고 했더니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대로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아멘 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이 66권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다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읽다가 이해되는 말씀, 마음에 닿는 말씀, 그것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려고 했더니 육체가 피곤하고 손해될 것 같다. 그래도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안 하면 그건 불신이에요.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거 기본이에요. 근데 온 한 주 다 가도록 성경 안 읽는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나마 행운이 되는 것은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읽지 못하더라도 새벽 기도에 한 장씩은 읽는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한 장 읽어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들을 들을 수 있어서 그것이 행운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새벽에 나오는 것이 유익합니다.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돕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 늘 나오기는 굉장히 싸움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어요. 가장 잠자기 좋은 시간, 알람이 울리게 된 가장 일어나기 힘든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서, 그게 싸움에서 이긴 거죠. 누구와 싸웠어요? 자기와 싸워 이긴 거죠. 근데 그것도 자기가 누구예요? 내 속에 평안을 요구하는 그 자기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도 복귀를 쥐고 가는 삶이라 하는 거죠. 쉬운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쉽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쉽게 하는 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고난, 나 자와 싸워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법궤를 자기 성에다가 장막을 만들어서 모십니다. 다윗 성에다 모셨다 그러죠. 예루살렘이지만 궁궐을 짓고 또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장막, 성막이라고 하는 그 장막을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우리 마음 한 곳에 늘 하나님의 법을 모실 수 있는 장소를 남겨놔야 됩니다. 세속으로 꽉 채워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모시라. 그래서 그 법을 모시고 그 법대로 사는 겁니다. 늘 법이 우리의 삶에 조명이 돼가지고 그릇된 삶을 회개하게 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이게 또한 우리 인생입니다. 신앙의 삶이에요. 다윗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 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3창 부르며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